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가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말씀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모두가 우리 그 주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미식가들이 모여서 이 최고의 요리를 감탄하며 그 맛과 향을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깊은 감격과 기쁨,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 그 자체로 최고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시편 146편부터 또 150편까지는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시편은 그 시편 기자들의 각자의 시이기도 하지만 150편 전체가 아주 탁월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편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곳곳에 담겨져 있는 시편 기자들의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 삶의 또 고단함과 그 눈물의 시간들, 많은 것들을 그 시와 노래 안에 담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찬양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찬양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인 것이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오늘 하루 또 삶이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유격,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아무 관계에나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깊은 친밀감을 모두가 이 나의 아내, 나의 하나님 안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야말로 찬양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뜨고 앉고 일어서며 드나드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찬양의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라 찬양 그 자체가 이 시편 기자의 평생의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46편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바로 선택하는 것부터 그것이 좀 시작된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3절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우리 마음에 공허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대상들을 의존하거나 바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어떤 대상들을 찾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신뢰를 두는지는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여기 귀인들이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주거나 보장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도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존재도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와 함께 세웠던 모든 계획도 약속도 물거품으로 소멸되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흙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헛된 신뢰의 길에서 복된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분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야곱은 그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인생 내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시켜야 했던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부터 아버지의 축복, 재물,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결국 빈 그물과 빈 배로 돌아오고 말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됐던 장소가 있는데 바로 야복강가 나루터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붙잡았습니다. 끝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의 끝에서 야곱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아셨으며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를 붙들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야곱은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 같았지만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먼저 아셨고 붙들고 계시며 그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8절에 보면
맹인, 비굴한 자, 그다음 9절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구약 성서에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시인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사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노래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지금 이 내용들은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의 근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토록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힘있고 강자의 위치, 난 스스로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가, 이 시편 기자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억눌린 자요, 영적으로 줄인 자요, 죄에 갇힌 자요, 눈먼 자요, 실패하여 비굴한 자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본질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위대함은 나의 강함, 내가 노래할 만함,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그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며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스스로 약자임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의인들, 스스로를 사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가리키는 완전하고 궁극적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인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시편 146편에 나온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주 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또한 드러납니다. 강하고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약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로마 병정들에게 스스로 갇힌 자가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으로 줄인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아가 되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찬양이 마침내 가리키고 있는 그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46편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은 나의 성공과 업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악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약함의 자리, 나를 위해 기꺼이 약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자기 비난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붙드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찬양은 더 이상 우리가 주일 아침에 드려야 되는 행사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목적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평생토록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뒤로하고 나의 강함을 증명하려 애썼던 시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붙드시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 비천한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 당신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할 때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을 품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